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3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순례길에서 돌아선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돌아선 두 사람. 안 움직이네. 네. 먼저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계선 근처에 도달했을 때 황급히 길을 돌아가는 두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좋은 땅을 악평한 정탐꾼들의 후손이었다. 크리스천, 어디로 가는 거요? 두 남자, 돌아가는 중이요. 돌아가는 중이란 말이요. 당신도 생명과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어서 돌아가시오. 당신이 가려는 길을 가는 데까지 가보았지만 하마터면 돌아오지 못할 뻔하였어. 조금만 더 갔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갈 뻔했는데 일찍 발견했지 뭐요. 크리스천, 무엇을 봤길래 그러시오? 두 남자, 우리는 그곳에서 지옥에 사는 귀신들과 사티로스와 용도 보았어. 그리고 그 골짜기 위로 절망적인 혼돈의 구름이 뒤엎였고 죽음의 그늘마저 들이우고 있다오. 크리스천, 당신들이 말하는 위험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는 길은 그래도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남자, 굳이 가시려거든 가보시구려. 우리는 이 길을 택하지 않겠소. 거기서 그들은 작별하여 제 갈 길로 떠나버렸고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갔다. 자,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소개를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고 두려워서 주랭랑을 치는 두 남자를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이 크리스찬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은 마른 핍박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겐 영적 전쟁 이후에 영적 침체와 관련되어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힘있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 때문에 심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고민해야 될 게 이겁니다. 신앙은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그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가? 그 언제 그 실력이 나타나는가? 그건 고난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항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처럼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열망하게 만드는 심령의 가난함의
그 어떤 좋은 기회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난과 안에 있을 때 주저앉고서 다시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의 교리를 잘못 오해해서 그래 내가 넘어졌어도 뭐 내가 택한 백성이면 그래도 뭐 천국은 가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그거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난관, 그 낙심, 어려움, 그거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뒷걸음질 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백신 패스가 이제 11월 1일서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백신 패스가 시행되게 되면 이제 각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배 제한이라고 하는 그 비대면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 1만 교회가 소멸됐습니다. 이건 거의 그 뭡니까? 완전히 그 교회를 전멸시킨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만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소멸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사실은 소강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소강성 목사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교회를 진멸시킨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이 합동 측의 총회장이었고, 그리고 한기총인가요? 그 기독교 그 장로 연합인가? 하여간 그 모임에서 뭐 수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회장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다른 목사님들에 의해서 자꾸 질타를 받으니까 나는 그러면서 이 양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세상 정부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과한 것에 관해서 김전홍 목사님도 한 말씀 하셨거든요. 이 양반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이제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공적 예배에서 김준호 목사님이 잘못 알고 팩트를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래서 내가 김준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어르신께서 팩트를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상에 녹화까지 다 돼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대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렸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그 영상을 41 되는 그 젊은 목사님이 소강성 목사님이 잘못한 것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목사님 덕분에 1만 교회가 소멸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개척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묻는 그런 아주 당돌한 그 영상을 찍었거든요. 적절한 영상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과 어떤 안전함을 위해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서 자기는 안전한 쪽으로 피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이 철로역정에서 이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그렇죠? 우리 신자됨에 있어서 여러분은 맨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말하는 위험을 난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는 길은 그래도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신자입니다. 이 길을 피해 가거나 또는 이 길을 가는 사람 향해서 맥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난 그 길 가겠습니다. 지금 정말 한국 교회의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비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대형 교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대형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활해서 대형 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교활하게 사람들 비유 맞추고 그리고 사람들의 니드에 굉장히 약삭빠르게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긁어 모은 것이지 실제로 그 양반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닥쳐보면 위기에 닥쳐보니까 그분들의 수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백신 패스에 관한 문제도 정부가 이 시행령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용훈 목사나 앞장서서 백신 패스 같은 일을 자발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자진납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 한국교회의 대표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서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들이 이미 백신 패스 같은 부분을 아예 시작도 전에 시행을 함으로써 작은 교회들은 그것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원망하면서 우리가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우리는 또다시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힘들게 걸어갈 뿐이지 어차피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될 뿐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백신 패스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그리고 같이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게 배도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아니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닌가? 배도입니다. 예배는 그냥 시청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면서 예배를 얘기한다고 하는 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지는 것, 예배 가운데 자기의 교만함이 깨어지는 것, 예배 가운데 내 고정관념과 내 잘못된 생각을 굴복시키는 법을 예배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는요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의 희생 제물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공적 예배에서나 삶의 예배에서도 동일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꺾고,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정관념과 내 이론과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다 굴복시켰을 때에 내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그 제사적 삶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적 예배 앞에서 강팍했고 교만하기 때문에 삶의 개혁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개떡같이 들으면서 나는 삶을 개혁했다. 그 개혁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공적 예배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져야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적 예배 가운데 졸고 공적 예배 가운데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그게 성찬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나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거야 김 목사 생각이지. 나는 꼭 그렇게까지 살 생각 없어 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나는 천사처럼 살고 있고 나는 날마다 개혁하고 있고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개혁은 공적 예배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공적 예배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공적 예배를 강요하거나 그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개혁자들도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어떤 교만과 나의 고집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못된 그 모든 것들이 비추어져서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이 이거구나. 내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바로 죄였고 내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바로 우상 숭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조명받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예배자로서의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관한 사진 봅시다. 마땅한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세 사람 모여 있는 거 가지고 제가 했어요. 이게 그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음침해 보이잖아요, 뒤 배경이. 예, 음침해 보이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약간 색깔이 좀 다르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좀 더 밝은 색깔의 저 사람이 이제 그 두 사람, 그리고 뒤쪽에 저 약간 그 회색빛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저렇게 이미지를 제가 이제 올려봤습니다. 화가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가 그려서 좀 돈은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거 이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고난의 그 지경에 딱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백신 패스 문제가 이제 며칠 후부터 이제 시행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지,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공포, 어려움과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 그래도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 반응하고 흐트러짐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시험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메네 테켈 우페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가볍게 여김을 받았다. 그 메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피곤한 것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시 시험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험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험 보시는 삶의 연속성입니다. 신앙이라고,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상급학교로 여러분 진학하는 건 어떤 사람이 진학합니까? 시험을 패스했을 때 진학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착각합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교리를 잘 몰라서,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신앙이 성장이 없는 것 같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점수를 자꾸 시험 봤을 때 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느냐 굴복되지 않느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점검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 공부 열심히 딱 하면 선생님이 가르칠 때 딱 들으면 다 이해한 것 같죠? 다 풀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 딱 주면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못 풀겠네. 네. 그렇잖아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게 실력. 설교를 들었을 때 나 저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저 정도는 원래 저런 거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린 그렇잖아요. 이거까지 감정도 부인을 못해. 그거 좀 손해 보면서 살지 뭐. 아니 그런 가지고 그래. 그냥 양보하면서 살지.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양보하냔 말이에요. 정작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감정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땐 별개 문제라니까요. 수업 시간에 들은 것과 시험을 보는 게 별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시험을 치르는데 맨날 그 시험 때마다 낙방을 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학교 오래 다녔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 시험을 패스해야죠. 그래야 실력이 오르는 거잖아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 성장하지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성경 공부 부지런히 잘 참석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 다 신앙 좋은 것 같잖아요. 평소에는 다 천사 같잖아요. 근데 어려움 처했을 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려움 처했을 때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진짜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각 지파에서 그 대표자 한 명씩 뽑아라. 대표자 뽑으니까 몇 명 나와요? 12명 나오죠. 그 12명의 대표자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게 해라.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한테 기업으로 준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 한번 정탐하고 나서 그 땅 정복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뭐라 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막 거기 소산물을 막 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가기 전에는 다 정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고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위기에 부딪히고 나니까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도 한결같아야 이게 신앙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과 어려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어떻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문제 계속 발생하지요. 예.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12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능히 이길 겁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은 이런 태도를 견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워봤나요? 문제에 봉착하고 나니까 문제 봉착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시험을 보기 전에는 자기 믿음이 있는 줄 알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이 돌변하더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난관에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꾼들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게 뭐냐면 이 토질이 비옥하지 못한 땅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27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탐한 땅 전쟁하라고 하니까 그 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합니다. 싸우자고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실은 전쟁에서 뭐 빼앗을 가치도 없는 별로 안 좋은 땅이요라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굉장히 겸손해지죠. 굉장히. 그래서 문을 빨리 열어줘. 빨리. 굉장히 겸손하게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문 열려서 볼일 받고 나면 딱 시원해. 갑자기 딴 사람이 되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 때 화장실 급해서 오는 것 같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쉬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안락함을 누리라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내야 합니다. 승리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기나요?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여러분들 결사적으로 몸부림치나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저는 다른 교회에서 많이 있어 봤거든요. 별 이상한 교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수라장 나는 그런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을 다 기울여가면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 7년을 하면서 정말 별 말 걷지도 않은 이상한 교회에서도 전쟁을 해가면서 승리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몰상식한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온실 속의 화초같이 지금 자라는 것 같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면 예배 하고 싶어도 대면 예배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분들이 여기 많았을 겁니다. 대면 예배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냥 비대면 예배 합시다. 우리 교회 방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마다 TV 앞에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까짓 거 뭐 하루 이틀이지. TV 앞에도 있지 않고 컴퓨터 앞에도 있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놀러 다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전 너무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안락함과 이 평안함은요 거저 주어진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 그랬죠? 날마다 대가를 치르며 사는 거라 그랬죠. 그 원리가 그대로 또 동일한 게 뭐냐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얘기는 이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단회적 지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한번 지불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코인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잠깐 차 주차시킬 때 거기다가 코인 집어넣잖아요. 동전을. 오버할 것 같으면 또 동전 또 집어넣죠. 근데 오버하게 되면은 곧바로 그 차는요. 그냥 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자유라는 건 마치 그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의 자유와 공동체 안에서 이 평화와 안락함과 이 안정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또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걸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차장에 딱 왔더니 왜 내 차가 끌려가지 않았지? 보니까 이 안에 누군가 동전을 넣은 거예요. 동전을 누군가 계속 넣어주는 게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차가 너무 미끈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차 그래도 제규어인데 제규어고 날라리고 필요 없어요. 그냥 잘못되면 그냥 그거 가져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가까우다 착각을 해요. 특히 자녀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자기가 잘나서 평안함과 안락함과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되고 나서 알죠.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안락한 안정된 가정생활을 했던 건 우리 부모님이 이 바람막이를 해주시느라고 무지하게 고생하셨고 무지하게 힘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서 불효자는 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정직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성장했다면 누군가가 내 신앙의 자유와 내 신앙의 안정됨을 대신 책임져 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이제는 제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세대 한 세대가 그렇게 점점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맨날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치러주고 나는 그 덕을 보면서 살겠다는 사고는 이제는 넘어서야 될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신앙의 길은 현실과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남이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을 합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서 여러분들 가능성과 그렇지 않으면은 그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싸워볼 만하네? 그럼 싸우지 않습니까? 그건 거긴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 이렇잖아요. 목사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전 못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믿음의 영역이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납득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다는 것만 납득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과학적 가능성과 학문적 근거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인가? 무엇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를 바라보며 상식적으로 때로는 납득이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기름이 얼마나 있냐?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한 병밖에 없어? 그러면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구해와. 왜요? 묻지 마, 그냥 구해와.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계속 나오는 거. 그게 어떻게 과학적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이성과 믿음의 대립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이면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성이나 합리성, 죽는 법도 배워야 돼요. 가끔가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이것 때문에 한쪽은 끊임없이 합리성을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은 어느 쪽이 항상 불리한지 아시죠? 믿음이 불리해요. 말빨로는. 왠지 아세요? 믿음은 확률로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은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은요, 다른 어떤 가능성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게 아니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성적 합리성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근데 수도 없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정작 중요한 건 결정할 때 뭐로 결정하죠? 이성적 합리성으로 결정하죠.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건데, 내 눈에는 이성적 합리성밖에 안 보인다는 건데,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 납득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성적 합리성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제가 그런 동기로 여러분들한테 한다는 믿는다고 한다면 전 따라오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좀 더 봅시다. 갈렙은 현실적으로 무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 훈련되고 기골이 장대하며 본토에 진을 치고 모든 면에서 유리한 군대를 정복하기 위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말 걷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설명 가능한가요? 설명 불가능해요. 1차적으로 어느 쪽에 군대가 더 많죠? 그쪽. 원래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공격하는 군대는 성을 가지고 있는 군대의 3배 이상의 군인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3배인가 5배인가.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된 군인과 훈련된 군인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하는 얘기예요. 한쪽은 훈련된 군인들로 무장돼 있고 그리고 성으로 무장돼 있어요. 한쪽은 전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칼이나 창이나 전쟁 전용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갔으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오늘날 왜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느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했을 때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죠. 전염병에 감염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책임지냐 뭐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믿음의 문제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가 밑바탕에 깔려있는지 아세요? 나는 예배를 하되 조금도 손해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뭐죠? 죽을 각오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하죠. 대면 예배 통해서 감염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하다가 낙스 시대처럼 종교개혁 시대처럼 이런 예배하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하러 안 나올 겁니까? 제가 안전을 다 보장해줘요. 걱정하지 마요. 제가 합리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 돌격대가 있거든요. 그 돌격대가 오게 되면 저쪽에서 알아서 다 취하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면 방음장치로 다 막아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눈 감고 있어도 공격 못하게 다 막아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어도 다 나오죠.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신앙인가?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예배하던 개혁자들의 후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예배했던 그런 개혁자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죠? 과학.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면 예배를 합니까? 1m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주의사항은 다 우리가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하는 많은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어떤 경찰이나 공안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나올 준비 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려움 당하면 당해야지, 그 다음 주에도 그러면 또 당할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희생할 수도 있다, 항상 그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그 땅을 준다면 내가 가겠는데 그 땅 가서 전쟁해라, 그 땅 가서 희생해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건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약속을 했어도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누가 감염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 한 명이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그래도 우리가 서로 독려해가며 그래도 예배는 지켜야 돼. 우리는 그렇게 서로 막 격려하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감염이 됐대, 저 사람 때문에 감염됐대,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막 항의하는 일도 막 생길 거예요. 목사님이 무모하게 예배를 인도하는 바람에 감염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꼭 올라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따라올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다른 정탐꾼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언약보다 현실성만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정복하라고 주신 지경에 대해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왜 불순종으로 반응했을까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갈렙은 그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먼저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워봤나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잖아요. 예배해보지도 않고서 지레 겁을 먹잖아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코로나가 창궐할 것이다, 창궐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희생해보지도 않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절망이라니까요. 모험을 안 해요. 모험을. 왜냐하면 예배가 희생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란,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푸른 불독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살려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영광을 받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주님, 제가 푸른 불독에 딱 들어가면 극적으로 아무것도 타지 않고 머리도 거스리지 않고 거기서 주님 거기 기다리세요, 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 지키겠다고 순교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대표된 케이스가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도 그 사람이 죽질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그게 통용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는데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다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우리는 지금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살고 있어요. 손해를 안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죠. 김 목사, 내가 여기서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내가 어려움 당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당신은 나를 보호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당신이 그걸 책임져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내가 굳이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김 목사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는 상태에서 모여라 하면 그 모이겠다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하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서열로 따지면 모세 다음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오히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해줘서 그들이 이 부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치고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나 갈렙 또는 모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안 먹혀 들어갈 테니까 당연히 안 먹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들이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봐, 너희들 두루 다니면 내가 맞는데 그 땅 거주민들 거의 삼키는 땅이야. 사실은 불모지 같은 곳이야. 내가 가봤는데 그런 곳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 웅성 그러겠죠.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하고 장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해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만 붙어 있으면 다 걸려. 걸리면 그냥 다 직사라니까. 그런 식으로 공포를 마치 장대한, 그렇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네피림의 후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풍조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은 연습 게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어디 한번 경찰이 들이닥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들이닥쳤습니까? 알아서 기잖아요. 알아서 두려움에 떨잖아요. 알아서 서로가 막 갈등하잖아요. 사탄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웃기는 거죠. 이거 오합지졸이네. 이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돌격하자. 너나 가세요. 너나 잘 먹고 잘 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쟁이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지금 취미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백신에 걸리면 100% 죽을 것 같으니. 맞아. 웅성.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은 백성의 대표성을 지닌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지를 악평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악평을 해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거기에 있는 다른 많은 무리들까지도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면,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예배는 사수하겠다.
우리는 절대로 이따위에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경찰들이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예배를 사수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까지 안 가죠.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간 진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그런 징계가 내릴까 봐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아니길 바라요. 아니기를. 근데 지금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면 예배의 정당성에 관해서 얘기했더니 오히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막 공격하잖아요. 김 목사는 사랑이 없다. 김 목사는 이웃 사랑도 할 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싶지만 이웃 사랑 때문에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불신앙을 카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교활함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를 합리화하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악평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이 사라지고 통곡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흐름은 어디로 여러분 끌고 갔어야 됐어요. 여기 적과 끓이는 땅 맞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 자, 우리 같이 여호수아 갈렙 말이 옳다. 같이 진격하자. 와! 진격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겠어요. 근데 진격하는 어떤 모양새가 아니라 다 불평과 원망과 여기서 막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막 분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손해 볼까 봐 절절매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가 싸우면 이긴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다 죽으면 책임질래? 그러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으면 어떻게 할래? 불구라 되면 어떻게 할래? 그 싸움이에요. 우린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그 싸움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같이 동참할 준비되어 있나요? 백신, 코로나에 걸려서 죽더라도 여러분들 따라올 준비 됐나요? 저는 일부러 백신 안 맞고 있어요, 지금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대 이상은 백신을 맞는 게 중증으로 안 갈 수 있다고요. 저는 까짓 거예요, 그냥. 무엇이 자유를 지키는 방식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일부러 백신 안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라고 독려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들의 분열 싸움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호주에서는 지금 마스크 쓴 사람과 마스크 안 쓴 사람들끼리 길거리에서 주먹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적어도 저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추태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같이 공포에 막 휩쓸려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생각이 서로 나눠져서 서로 막 분열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자매들 빼고 그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고민하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제 보면 느끼시겠지만 쉬운 길을 제가 하지 안 하죠. 욕먹을 거 항상 선택하고 미움받을 거 선택하고 오해받을 거 선택하면서 가요. 저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그런 태도를 견지하러 제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김 목사는 그렇게 하셔. 당신은 목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험 안 해도 난 평신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 결과가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막 오히려 진격하자,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자 했더니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를 떠돌이 생활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딱 필이 딱 오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제발 이런 정부에서 하는 선동에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에 제발 여러분들 정신줄 좀 놓지 마세요. 무엇이 믿음 행동인가? 과학적인 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 과학이냐, 무엇이 비과학이냐? 아니, 그거 따지려면 예수 없어도 되죠. 예수 때려쳐도 돼요.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과학이냐 비과학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냐에 관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냐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회복의 교회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소리에 기울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악평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을 가는가 고민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맨날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김 목사는 원래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좋아하나 보다, 뭐 찌르는 설교하기 좋아하나.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미움받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저도 여러분들 불편한 소리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강단 서는 게 정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돌아오는 두 남자를 봅시다.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경계선 근처에 도달했을 때 황급히 길을 돌아가는 두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을 악평한 정탐꾼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끊임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사입니다. 이런 골짜기로 가려는 경계선에 설 때 누구나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도 두렵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괴롭고, 저도 피하고 싶고, 그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극심한 불안 가운데 순례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두 남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둘로 딱 갈라지죠.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지식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서 이제 딱 갈라지죠. 번연은 이 두 사람을 좋은 땅을 악평한 정탐꾼들의 후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정복하면 그 땅이 복이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길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제가 한 30년을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느낀 건데,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은 피해가서 복이 안 됩니다. 극복하면 이게 복이 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병균에 감염됐다가 이기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싫어가지고 시험 피해 다니면 어떻습니까? 실력 하나도 안 늘죠. 시험을 통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운동이라는 게 힘든 거 극복하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고, 힘든 거 극복하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발달하는 것이고, 힘든 거 극복하다 보니까 탁월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에서 모험을 안 하려고 해요. 믿음이 없어도 되는 쪽을 선택하면서도 믿음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 잘하는 법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어려움 있을 때 믿음의 사람과 충돌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과 같이 갑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고난 없을 때야 믿음의 사람하고 항상 친한 것 같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기점마다 항상 갈라져요. 여러분, 존 버넨의 철로역정 보면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또 갈라집니다. 여기서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그 땅의 귀신들과 사티로스와 용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며 골짜기 위에는 절망적 혼돈의 구름이 넓게 깔려 있고 죽음의 그림자마저 드리워진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해요? 정복 불가능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 정복 불가능하다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을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가면 정복이 돼. 나만 믿으려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항상 가나안 족속들과 상대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항상 조건을 얘기하죠. 이 모습이 그대로 가나안 땅 진격 상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싸움을 포기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싸움을 포기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그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싸움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 피해서 가죠.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있을 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편한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불편한 쪽을 선택하는 사람과 대립하며 갑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를 죽으라고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신자됨이 걸어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빠진 연약한 지체들을 접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전 남편하고 이러이러해서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상식이죠. 상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식으로 보면요, 이혼할 사람들 다 나름대로 다 합리성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냥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는 상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갈렙이 뭐라고 권면하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흐르는 뭐야 이게 뭐가 자꾸 이렇게 그러네요. 14장 7절부터 9절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좀 얘기한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의 눈이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합리적인 거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수아가 잠깐만, 내가 딱 보니까 전략이 쟤네들은 없어. 근데 우린 전략 있잖아. 이길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진격하는데 후미로 돌아가서 치면 될 수 있는 곳을 내가 발견했어.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예. 그리고 저들의 지도자를 내가 보니까 전술력이 좀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거나 전략적인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뭘 얘기하죠? 약속. 무식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기리라. 뭐 이런 비논리적인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논리적인 소리 여러분 따라가면서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데 여러분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전쟁은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군인이 이기는 거라니까요.
명령의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죽을 각오하고 총 맞아 죽더라도 난 가겠습니다 하는 군인들이 이기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장교한테 중대장님, 당신은 총 맞을 각오 돼 있나요? 아니, 총 맞을 각오 돼 있어도 중대장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때로는 여러분들 대신 싸워주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까짓거 내가 총 맞아 죽으면 될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중대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갔다가는 부대 자체가 해체돼 버려요. 저격수가 하는 일이 뭔지 알죠? 저격수가 총을 쏘면 총알 소리가 어떻게 나온다는지 아십니까? 쏘이 하면서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위가 이제 소대장이거든요. 소위를 죽이기 위해서 저격수가 있거든요. 소위 죽이면 소위 밑에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 나온 얘기가 있어요. 저격수가 쏘는 총은 총알이 쏘이 하면서 와서 꽂힌다고요. 장교 하나 제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거와 똑같은 원리죠. 그냥 돌격하는 게 제일 속편해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지파의 지도자인 모세의 참모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보는 무모한 선동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호소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격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그러나 애석하게도 수많은 군중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선동에 넘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약속 땅에 들어가는 길이 40년 동안 지연되고 맙니다. 두 남자가 생명과 평안과 안전이라는 달콤한 말로 인도할 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항상 어떤 식으로 인도하죠? 생명, 평안, 안전. 그것만 얘기하면 그냥 다 넋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안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갈등하는 거 아닌가요? 생명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는 거 아닌가요? 평화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 속냐면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그러니까 자꾸 북한한테 자꾸 다 타협하는 거잖아요. 전쟁하지 않고 평화, 안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그런 방법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는 크리스천이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위협을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는 길은 그래도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안식처로 들어가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주셔도 그래도 그냥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교인 중에 몇 퍼센트 또는 전체 좌석의 몇 퍼센트만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 예배를 규정하는 걸 과거에 누가 했었는지 아십니까? 파라오가 모세에게 그렇게 요구했었어요. 그렇잖아요. 파라오가 모세에게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남자들만 가라. 복종했습니까? 그래도 남자들만이라도 가래. 그러나요? 애들은 두고 가라. 그래서 이게 예배를 지가 규정하려고 해요. 지금 따지면 예배를 정부가 규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정부가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정부를 따라야지. 아니 언제부터 정부를 따라야 됐었나요? 예배는 하나님이 규정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배를 왜 정부의 명령 앞에 포기하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럼 멀리 가지 않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지금 모세가 파라오한테 협박을 받아가면서 여러분 그 당시 어땠죠?
이 예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파라오가 요구하는 거 안 들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봐. 야 저희 그 히브리인들 더 혹독하게 노예시켜 일시켜. 얼마나 지독스럽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런데도 타협을 안 해요. 여러분 이미 있었던 얘기거든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린 그걸 안 떠올립니까? 파라오가 요구할 때 따라오는 거 잘못된 거라면서요. 근데 지금 현 정부가 파라오가 아니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럼 바보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는 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 이 싸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대든지 항상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할 것이며, 그것이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에서도 나오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우리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안전을 우선시하고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또는 합리성을 우선시해서 공동체 안에 서로가 생각이 나뉘어지게 만든 그것에 미혹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